오늘 말씀은 에레미야가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으로 내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 공동체를 또 주님께서 주님의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신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온 이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1년 중 또한 5월 첫째 주 주일로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섬기기도 합니다. 밭의 식물은 물을 먹고 또 자라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자녀는 우리 부모의 눈물의 기도로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생각하게 하는 날입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 특히 초등학교 그 문화 속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 현장의 중심에 보면 금지되어지고 제한되어지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학부모들의 많은 그런 민원들 속에서 교사들이 조심해야 하게 되고 학교 규정들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은 점점 더 많은 기준과 통제 속에 자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흔히 보는 수학여행, 이건 오래전부터 지금 안 간 적도 오래됐고, 이것도 이제 가기 위해서는 동일과 이렇게 설문을 통해서 가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학교 무슨 예체능 대회나 또 어떠한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심지어 축구나 공놀이도 뛰어놀 수 있는 문화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칫 그 운동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또는 운동해서 잘하는 애들만 인기를 꺼니 그런 애들만 특별히 좋은 시간을 갖는 것은 불공평하다 해서 그런 것을 아예 하지 않고 심지어 운동회 때 계주도 그 계주하는 애만 열심히 뛰기 때문에 전교생이 같이 뛰는 릴레이를 뛰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지금 학교는 금지공화국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죠. 틀린 말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들의 마음, 저도 학부모이니 충분히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정말 이 금지되고 통제되어지는 것이 과연 그 아이들의 영혼까지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규칙은 행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제도를 만드는 거, 환경을 좋게 만들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에게 믿음은 심어주지 못합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해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거냐? 그 아이들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냐? 정말 그것이 정답이냐?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을 보면 너무나 비통한 장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19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앞서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1절 12절에 보면 아이들이 배고파서 기절하고 심지어 그 엄마 부모의 품에서 죽어가는데 마지막에 그 엄마 품에서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먹을 거 어딨냐고 곡식 어딨냐고 하면서 죽어가는 그 자녀들의 모습들. 부모는 그 모습을 보며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장면이 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기록되어졌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과거의 비극적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너희 자녀를 위해 울며 기도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어느 학교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학부모가 학교에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냐고 교사에게 따져 묻습니다. 왜 죽이냐고. 요새도 시험을 보는데 정말 그런 학교가 있는지 저도 뉴스에서 통해서 봤지만 우리 아이가 시험을 봐서 성적이 좋지 않으니까 재시험을 봐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정말 웃지 못할 그런 요청을 하는 부모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왜 이런 방식으로 지도합니까? 라고 항의를 하고 민원을 넣는 거죠. 그러면 학교에서는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는 규정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는 점점 더 통제되지 않는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외부의 통제가 만들어져서 제도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서 통제되는 것 같으나 실제적인 그 안에 내면에 자신을 붙드는 힘을 상실하기 때문인 것이죠. 반대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이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신 하나님께 그의 삶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매일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해줍니다. 아이의 방 앞에서 기도하고 아이가 잠이 든 후에 그 아이에게 가서 또한 눈물로 기도합니다. 나중에 그 아이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흔들릴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상하게도 자기는 멀리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경험을 하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알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너지는 시대 속에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세울 것인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너진 시대는 반드시 다음 세대를 무너뜨립니다. 에레미야 예가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슬픈 역사의 기록만을 적어놓은 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진 후 그 폐허 위에 기록된 말씀이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의 성전은 불타고 도시는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해서 그렇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에레미야 예가 2장을 가만히 여러분들이 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더 구체적으로 주께서 삼키셨다. 주께서 헐어버리셨다. 주께서 무너뜨리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 주님께서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나 드리고 결국 하나님 없이 불순종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쌓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보내고 끊임없이 경고하였음에도 그들이 거부하고 또한 불순종한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오기 전부터도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러한 복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결국 그 말씀대로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있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이 에레미야 애가의 고통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 중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도 얼마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이란과 지금 미국의 전쟁 속에서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게 됩니까?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뜻하지 않게 그 폭탄이 잘못 떨어져서 그 학교에서 수십 명, 수백 명의 아이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됐죠. 이처럼 이러한 고통 속에 가장 큰 피해를 경험하는 자들이 바로 아이들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갓길 어귀에서 줄여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 그리고 11절, 12절에 앞서 말씀드린 처럼 그들은 굶주려서 기절하고 또한 엄마 품에서 그 곡식이 어딨냐고 말하다가 다 죽어가는 그런 형편들.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까지도 그렇다 칩시다. 근데 오늘 우리 다음 20절에 보면 더 끔찍한 일을 경험합니다. 굶주린 부모가 그 낳은 아이들을 먹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심지어 굶주린 부모에게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전쟁의 참상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결과는 반드시 다음 세대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의 전체적인 구절을 보면요. 1장부터 5장까지 쭉 구성되어 있죠. 그 중에 2장은, 오늘 우리 2장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나라를 통치해야 할 정치인들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했어요. 부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향해 급히 달려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 중심에 아이들의 고통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의 붕괴가 정말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무너지고 고통당하는 그 장면 속에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8절과 19절에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풍요롭습니다. 교육 수준도 높고요. 환경도 좋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들,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거 지금 중년 이상만 되더라도 초코파이나 먹으려고도 교회 한 번쯤은 다 갔죠. 성탄절이 뭔지는 알아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중고등학교 때 그 50년 전에 성경 목록가를 배운 분도 50년 전에 그 목록가를 외우는 분도 있어요. 지금의 60, 70에 가까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은 전혀 예수님 하나님을 뭔지도 몰라요. 예배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더 익숙한 세대이죠. 그리고 말씀을 보는 것보다 듣는 것보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 영상, 자신들의 취미 활동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거죠. 어느 교회 다니는 그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상담을 하러 갔어요. 전사님, 목사님, 우리 아이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 어머니의 이야기만 그럴까요? 정말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이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뭐.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입니까? 그 어린아이의 영적인 그것이 다 붕괴되었다라는 우리에게 주는 신호이죠. 그래서 우리의 부모들, 우리들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스스로 그 자녀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관심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얼마나 학교 생활을 잘하느냐, 어떤 친구를 두고 있느냐, 좋은 성적을 얻고 있느냐,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느냐라는 질문에서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정말 아느냐,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중요한 고백 질문이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들의 이와 같이 관심에 기도가 있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을 향해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서 물 쏟듯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완전히 쏟아붓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통제된 기도, 즉 내 마음에 어떠한 그 울타리 안에서가 아닌 무너진 마음의 기도, 철저하게 주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 마치 물이 터진 그 뚝이 터져서 물이 콱콱콱콱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 모든 삶을 비우고 절박하며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건 강구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네 마음을, 너의 눈물을 쏟아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울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자녀들의 문제는 좋은 교육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아이들을 맞이해 주었어요. 주님께로 나오게 하였어요. 주님이 그들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환영하고 기쁘게 맞이해 주시는 주님의 품으로 아이들을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이끌어 줘야 돼요. 그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아이들을 귀히 여겨주셨죠. 또한 아이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아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뭡니까? 디모데에게는 어릴 때부터 뒤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의 어머니, 외할머니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알고 가르쳐 주었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지내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됐죠. 또 우리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도 잘 알죠. 어거스틴이 그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유학도 가서 열심히 잘 공부도 해야 되는데 정작 방탕한 삶을 살죠. 신앙을 떠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죠. 끝까지 기도합니다. 수십 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 아들 어거스틴이 변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그 어머니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시대를 바꾸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한 영혼 아들이 변화된 거 가지고 그 아들로 시대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 눈물의 기도가 자녀만이 아닌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냥 한 가족이 모여 식사 기도하는 것에서만 그치고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축복으로도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녀를 위해 울 수 있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녀 이름을 불러가며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를 위한 기도는 영적 정쟁입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시면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며 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항복의 의미인 것과 동시에 간절히 의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간절히 요청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내 손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왜 영적 전쟁입니까? 자녀들을 둘러싼 환경을 보십시오. 세상 속에서는 가치관의 혼란을 겪습니다. 미디어의 영향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게 합니다. 관계와 세상의 문화는 끊임없이 아이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기도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그가 따로 신앙의 그 삶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매번 자기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면서 생각한 거예요. 왜 엄마는 저렇게 울면서 내 이름을 부르며 저렇게 기도하지? 신앙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그의 신앙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왜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자신의 신앙의 씨앗이 그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되더라는 거죠. 아이들은 말을 듣기보다 그의 삶에, 그의 어머니의 기도의 삶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기도하면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 군대 훈련병 때 처음 부모님에게 편지를 써라 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편지를 쓰려고 딱 편지지를 한 두세 장 받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딱 쓰는데
다른 것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어머니한테 써야 되는데 뭘 써야 되나?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나? 뭐라고 쓸까 하는데 머릿속에 저희 그 중고등학교 시절 때 새벽 예배, 차가운 그 겨울날 새벽 예배 다녀오셔서 찬 손으로 저의 이마, 저의 손, 저의 발 잡고 그 찬 손으로 기도해 주셨던 그 어머니의 기도 손이, 그 기도의 소리가 가장 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다른 거 아니고 저는 그때 훈련 받을 때가 7월 여름, 한여름이었거든요. 근데도 그 찬 기도의 손, 그것이 기억이 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때 기도해 주시고 그때 새벽에 저를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올 수 있었다. 제가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 울어라 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앞으로의 시대는 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길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기도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으로 자녀에게 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녀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내 소유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신앙과 가치관이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 자녀를 향한,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부모요,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며 이 모든 과정에서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가,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